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첫문을 여는 거룩한 장입니다. 이곳에는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았다는 긴 기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한 인간 이름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족보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슴 벅찬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만왕의 왕의 족보에는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거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다윗 왕조차 치명적인 죄를 지어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서진 삶을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족보의 끝에 마침내 거룩한 이름이 찬란하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 앞에 분노하거나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모든 것을 덮어주고자 애썼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급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 앞에서 덜컥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게 주어질 위대한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깊은 죄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야말로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끝없는 족보처럼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장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손을 굳게 맞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조용히 묵상하며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의 뒷면에도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와 뼈아픈 실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아 세상 뒤로 숨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토록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제 삶에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당황스럽고 두려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얄팍한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잠잠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를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눈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임마누엘의 그 찬란한 약속을 오늘 제 영혼의 닻으로 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삶에 지칠 때마다 예수께서 제 곁에 계심을 생생히 느끼게 하옵소서.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을 넉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제 남은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예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